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의 주에 나올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신앙이 돈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총무로서 교회 학교 총무로서 굉장히 충성을 다했고 그의 사업이 자꾸 번창하여 11조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또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자 거기서 주말을 보내라고 예배에도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업은 번창해지고 11조는 전에 드리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나올린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는 예배에 계속 불참했으며 자네는 일이 바빠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잊고 있고 온전한 11조도 못하고 있네 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주일에 100불도 많은 돈인데 그만큼 11조를 하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겁니까? 또 사업이 바빠서 교회 출석을 못하는 건데 그것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왔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럼 내가 기도하고 돌아갈 테니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지나친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의 영혼을 인하여 이의 사업을 줄여주시고 예전으로 돌아가도록 이의 재산의 일부를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이 청년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나가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업이란 거, 생활이란 거 물론 바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의 일이고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이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항상 주를 위해 먼저 행할 때 여러분은 구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9절과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는 뭐도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같은 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무조건 달려만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무엇인가 다른 것이 보여요. 이전에 내가 바쁠 때는 그런 것들은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주변의 것도 보이더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것은 목표로 놓고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12월 달이에요. 2024년도 이제는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너무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정작 내가 챙겨야 할 주님을 챙기지 못했고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025년도 이렇게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일을 신경 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그게 싹이 난다면 여름이 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처럼 단풍이 된다면 가을이 온 것이고 그 단풍이 떨어진다면 겨울이 올 것을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때는 우리 삶 속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시절에, 그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한 지역, 특별히 우한 지역 쪽에 교회를 갖다 불태우고 교회를 모든 것들이 핍박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교회 핍박하던 영상이 나오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한에서 폐렴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는 코로나의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전조 증상이 있고 모든 거에는 경고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병이 들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서 결국 우리 몸도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경고의 의미와 모든 것들을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언론 매체와 모든 미디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거의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나팔소리예요. 지금 때가 가까우니 깨어있으라고, 때가 가까우니 기도하라고, 때가 가까우니 너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찾아가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우리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여러분 포켓몬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켓몬스터를 우리는 재미로 봤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갖다 바라봤을 때 영적인 부분 뭡니까? 내 안에 뭘 키우고 있어요? 몬스터들을 키우고 있어요. 괴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괴물들을 키우고 있으니 사람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만화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이들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괴물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영화는 어떠세요? 어느 순간서부터 좀비라는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비는 어때요? 죽었지만 죽은 시체인데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산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는 모습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좀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았지만 여러분 살았다 할 수 없는 모습.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좀비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빛의 자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을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좀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 깨어있으라고, 때가 가까우니 일어나라고, 때가 가까우니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사건 사고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일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루도 정말 전도하지 못하면 못 산대요. 밤에 잠을 자면 저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좀비같이 해가지고 죽어가는 시체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구원, 내가 예수를 갖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나 우리가 그냥 그 사는 상황 속에서 구원했다고 여러분 기뻐할지 몰라도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뭐냐? 시체같이 죽어서 부패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살려낸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그 주님을 만났으므로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났으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드라마, 영화 모든 부분을 보세요.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는 항상 그 성당도 있지만 예배당에 가서 결혼식 하는 장면이 꼭 나오고 목사님들이 축사해주고 막 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드라마를 보세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들은 대부분 다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여러분 온갖 비리와 모든 것들을 정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야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그 폭풍이 치고 그 비가 내리기 바로 전까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멸망당했어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등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랑을 맞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32절과 3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모른다 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보면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따지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구가 3%도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도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지만 반대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 것에 안주하면서 살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덫에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덫은 결국 어떤 겁니까? 사망의 덫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뜨리는 덫이에요. 지금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고 현재 처한 상황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책하는 그 모든 것을 잘 파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덫이란 것은 항상 아무데나 덫을 설치하지 않아요. 토끼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길목에다 설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그 장소에 덫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 깨닫고 여러분 그 덫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 구라파나 그쪽 인도나 그쪽에 가면 원숭이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원숭이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래 밑에서 여러분 술을 갖다 막 해가지고 마시는 척을 합니다. 그럼 원숭이는 뭘 합니까? 흉내를 잘 내잖아요.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술 마시는 척하다가 그냥 싹 빠지면 그 술잔이 있으면 지들이 내려와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지들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거의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다 집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그런 유혹과 미혹을 갖다 제대로 파악하고 볼 수 있는 본질의 눈이 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실에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과 모든 것, 사건, 사고, 그 진실의 눈을 갖다 열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멧돼지라는 그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면, 여러분, 멧돼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그 막걸리의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멧돼지를 갖다가 그냥 하면은 그 도라무통 큰 거에다가 반 정도로 잘라가지고 땅에 반쯤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걸리 그것을 하고 그 주변에 갖다 흙을 갖다 다 덮어놔요. 왜냐하면 쇠 냄새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그 쇠 냄새가 있으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최대한 쇠 냄새 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 멧돼지가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먹다가 나중에 먹다 보면 배가 고프고 더 좋으니까 먹다 보면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멧돼지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덫을 쳐치고 있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고. 여러분, 내 삶의 속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지금은 말씀의 때니,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36절의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야 주야 해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그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천군천사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서 제너럴 모터스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은 빈틈없는 최고의 기술자였어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 신화를 이룬 그에게 손을 들라고 하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캐터링 씨,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사회자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거 자동차를 만들었고 뭘 했고 그런 기술이 참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 캐터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이 손을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이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자는, 여러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높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독교 백화점에 많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손 모양 기도하는 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보면서 왠지 그 기도하는 손이 별로 이렇게 안 이쁘는 거 여러분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그 한때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투박하고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은 손을 갖다 자꾸 해놓고 그림에다가 막 해가지고 조각에다가 별거 다 해놔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베르토 듀너가 무척 갓난했습니다. 그는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그 둘은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둘 다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부한 모든 것들이 진전이 없습니다. 나중에 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그 나머지 친구를 도와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협의를 하다가 뒤로가 그러면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반대 친구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뒤로가 그래도 네가 또 나보다 재능이 더 있으니까 네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최대한 빨리 성공하고 나를 도와줘. 그래가지고 그 뒤로를 밀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뒤로는 열심히 그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친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뒤로에 그 학자금을 대줬습니다. 그 친구의 그 후원과 모든 것이 있어서 이 뒤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미술가가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내려갔을 때 그 친구는 저 지방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놀래켜 주려고 살짝 뒤에 있다가 그 친구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 알프레드 듀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듀러가 저의 목까지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듀러를 밀어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듀러가 보았었던 그 손이, 그 친구의 투박한 손이 바로 그 기도하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틈으로 그 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스케치했고 그것이 바로 이 듀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고자, 우리를 지켜주고자, 우리를 사랑하고자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그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위 5손가락을 왜 주셨을까? 어떤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를 피면 엄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갖다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는 검지를 피우면 뭡니까?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뭐 대합니까? 중보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중지는 뭡니까? 나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심으로 세우고 진리의 중심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지는 뭡니까? 여러분, 약한 약지는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치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속의 대명사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걸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능력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다섯 손가락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손가락을 온전히 합칠 때 기도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말씀에 중심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올 혹독한 이 환난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정말로 정신없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미디어와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는 역사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겁니까? 윤석열의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손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옳은 판단으로 세우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저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잠자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기도를 시키는데 방언 기도를 시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방언 기도를 했어요. 막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했는데 그 아침에 급한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그 시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생사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생사의 위기의 그 고비를 그 시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다 따지고 났더니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바르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혼인의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란 말은 각성하라, 경계하라, 예배하라, 근신하며 상가하라,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탐욕과 염려와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진리의 등불을 들어야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펜실바니아주의 한 댐을 조사한 기술자가 인근 주민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저수댐은 안전치 않으니 이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마을 주민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해 가을에 또 조사단이 와서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주민들은 또 얘기합니다. 아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이 때문인가요? 그것 때문에 겁먹고 떠나간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이, 그거 뭐 될 리가 있겠어?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 만이었던 1889년 5월 30일에 그 댐은 홍수로 무너졌고, 이 댐의 붕괴로 존스타운 주민 중 2200명이 30간에 몰사했으며 미국 역사상 대홍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경고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경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고할 때 여러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역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고 경계하고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 대륙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태평 쓰러졌던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상공을 배하며 누비던 그 비행기에서 갑자기 뭔가 하얀 것들이 확 뿌려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보낸 삐라입니다. 그 삐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아유, 이거는 공갈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책하는 공갈이다. 거짓말이다. 그때 대화해야 알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가족들은 자신들의 그것을 다 챙겨서 그 50리 밖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에 시민들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했지만 한 비행기가 찾아왔고 원자폭탄이 터져졌고, 그들은 그 한순간에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기도 전에 다 몰살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예요. 일어날 때예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일어날 때예요. 깨어 기도할 때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과 모든 것들만 보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꼭 브레이크가 망가진 그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캄캄한 어둠에 묻혀있다 해도 눈을 부릅뜨고 볼 것은 보고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안전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세계, 하나님의 약속한 곳, 약속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현실감이 없고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고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들은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나중에 결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꼭 우리는 그것을 겪어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그 징조와 모든 것을 안다며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전 국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세의 때라고, 때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두루미가 그 얼음판 위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열심히 뜯어먹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생각했어요. 그 얼음판 위에서 생선을 먹으면서, 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먹다가 좀 날다 가자. 조금 더 먹다 가자. 근데 점점 물살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폭포가 있어요.
아직은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먹다 가도 되겠지. 조금만 먹다 더 가도 되겠지. 폭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야, 이제는 이때 떠나야겠지. 그리고 날개짓하지만 날 수가 없어요. 발이 얼음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루미는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앉자. 조금만 더 참자.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일어날 때예요. 아니에요. 이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이 얼어붙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지금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화과의 비유를 봅니다. 무화과에 싹이 났을 때 여름이 온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덫에 잡히지 말고 우리 스스로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들리게도 하셨고, 이제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고